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고 또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참빛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받아가 안 되고 아주 풍성히 받고 넉넉히 받고 빛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빛을 발할 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이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참 좋은 신자, 착한 신자, 대단한 신자로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 밖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빛 자체이세요.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 빛을 듬뿍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햇볕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햇볕에 대해서 잘못 배워가지고 뭐 자외선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피부암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빛을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두신 거 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고 비타민 D도 생기고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저항력도 생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든 어떤 생물은 다 이 빛을 받아야만 건강한 거예요. 막 가리고 너무 이렇게 빛을 두려워하면은요, 그거 안 됩니다.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시간이 언젠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듬뿍 빛을 머금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서신서 일부분은 교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 교리와 생활이 항상 성경에 담겨 있는데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리 부분이 있고 생활 부분이 있어요. 교리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부분이에요. 이 교리와 생활, 이것이 두 수레바퀴처럼 이것이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 부분이라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건물로 말하면 기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이 교리가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한 집처럼 견고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뼈대만 또 견고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장제도 좋아서 우리가 따뜻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내려면은 또 내장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생활,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은 좋은데 생활이 크리스찬의 생활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건 기울어진 수레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생활, 이 교리와 생활이 아주 균형 있고 조화롭게 건강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은요 생활 부분의 제일 첫 말씀이에요. 제일 첫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교리 부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부분의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으므로, 죄사함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축복을 받았으므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예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예배가 하나님 관계에서 바로 된 사람만이 또 다른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 인천공항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하강하면서 들어오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서울 상공, 인천 상공에 십자가가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온 도시나 시골이 다 십자가가 서 있는, 이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뭔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많이 부족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육 건강해야 되겠죠.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먹어서 많이 알아서 비만에 걸립니다. 많이 먹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먹은 만큼 다 그게 살로 가 있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먹었으면 먹은 만큼 운동을 하고 먹은 만큼 활동을 하고 먹은 만큼 이렇게 생활을 해야 근육이 붙는데, 힘이 붙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만 환자예요. 철봉에 매달렸는데 자기 몸을 당길 수가 없어요. 너무 여기가 무거워요. 발굽혀펴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팔을 굽혀가지고 자기 몸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워서 윗몸 일으키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무거워서 자기 몸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비만 환자는요,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성인병에 근원이 되는 거예요. 대두증 환자도 있어요. 몸에 머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기구로 이 머리를 받쳐 두어야 될 사람들이죠. 중병이죠. 또 소두병 환자도 있어요. 몸은 큰데 머리가 너무 작아요. 이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가 되고 교리와 신앙과 생활이 딱 일치가 돼서 영육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은 막 암송까지 하는데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책망을 받은 사람들,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들은 생활이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위선자들로 가득 차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나쁜 습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오늘 이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주걱주걱 음식 먹는 사람들이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편안하게 못 자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있어서 특히 예배 시간에 나쁜 습관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예배 지각이에요. 예배 지각. 우리 교회는요, 예배당 문이 옆쪽에 있어요. 다른 교회는 보통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꾸밀 때 앞에다가 강대상 두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생긴 모습이 이쪽에 하면 여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여기에 강대상을 두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각하면은요, 뒤에서 누가 들어오면 살그머니 들어오면 잘 몰라요. 옆에서 들어오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오면요, 아무리 조용하게 들어와도 사람들이 느껴요. 보여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시선이 빼앗기죠. 어수선해지죠.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3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3장 찬송에 이천지간, 자주 안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는 이걸 불렀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게 아주 예배송으로 아예 딱 정해놨어. 그래서 첫 찬송은 항상 이천지간이야. 그런데 이천지간 할 때 꼭 두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별명이 이천지 집사예요. 사람들이 붙여줬어. 자꾸 그때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지각은요, 하나님 앞에 불경죄가 되는 거예요. 높은 분, 귀한 분을 만나는데 자꾸 지각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어쩌다가 차가 막혀, 어쩌다가 몸이 아파, 어쩌다가 환경 때문에 한 번은 이해가 되지만 습관적 지각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큰 허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지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표현은 지각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 하고 싶지만은 그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어쩌다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금년에는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습관이 뭐냐 하면 예배의 졸음이에요. 졸음. 사람은요, 집중하면 졸음이 안 오는데, 그죠? 그리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옛날에는 마룻바닥이니까 막 무릎이 아프고 막 그래서 잠을 안 잤는데, 이 예배당의 의자가 편안하고 뭐 뒤까지 푹신한 걸로 받쳐놓고 막 이렇게 하면요, 웬만하면요, 설교 시간 좀 되면은요, 이러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졸음은요, 그게 여러분들은 나 혼자 이렇게 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데 목사의 눈에는 발견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졸지 않도록, 설교를 못해서 졸음이 오는 거는 그건 내 탓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재미없이 하고 내용 없이 하고 지루하게 하고 맛없이 하고 그러면은 졸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앞에 졸면요, 완전히 고사포 맞아요. 박수도 근성박수 고사포 맞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졸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지각을 면하려면 그러면요, 일찍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차 막히고 길 막혀도 변명 못해요. 일찍 출발하면 일찍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졸음. 그 다음에 졸음은요, 이 목회자한테요,
설교할 맛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기분을 확 잡치는 거예요. 그러지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예? 여러분 졸면은요 설교하지 말고 싶어요. 여러분 밥 차려놨는데 밥상 앞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밥 먹이고 싶겠어요? 다음에 밥 안 해주고 싶지. 졸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조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혹시라도 내가 졸까 봐 미리 약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오만 거 다 생각해요. 애들은요 떠들면서도 집중하는데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 자,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학교 보세요 여러분. 같은 교과서, 같은 선생님, 같은 칠판에 같은 공부를 다 같은 시간에 다 공부를 해도 1등 있고 끝등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 차이는요 조금이에요. 뭔가 여러분 산만한 아이들 공부 못해요. 집중하면 공부 잘해요. 집중과 산만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맑은 정신. 목소리도요 잠자고 일어나 최소 2시간 전 3시간 돼야 목이 풀려요. 아침에는 아무래도 목이 맑지 않아요. 몸도 찌뿌둥하고. 2-3시간 움직이고 난 다음에라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찬송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핸드폰이 울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극장 구경 가가지고 핸드폰 삐리리리 울리면요 정말 쫓겨나요. 극장 구경도 극장 영화 상영 시간 지나면 받아주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도요 습관적으로 늦고 습관적으로 졸고 습관적으로 머리가 산만한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아도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지라도 저는 설교합니다. 왜? 잘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지각, 졸음, 산만한 이런 거 다 버리기를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12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몸. 이 몸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 성경의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보통 육체라는 단어를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살크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살크스가 아니고 소마. 이 소마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몸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몸이에요. 죄사함 받은 몸, 성령 받은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거듭나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몸은 받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요 이 몸 안에는, 이 소마라는 단어 안에는
내 영혼, 내 인격, 내 정신, 나의 모든 힘 다 합해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을 구원받은 성령 받은 몸,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이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이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뭐 시간도 드리고 다 하는데요, 그거 전부 우리가 가진 거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다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141장 찬송,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여기 5절에 보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 141장은요 성찬식 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 때만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자주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이 오지 않은 것은요 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배의 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죠. 예배의 날, 또 예배의 장소, 도하동 주한교회. 예배의 날은 주의 날. 우리는 지금 몇 시에 만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11시, 일부는 9시, 오후는 2시 30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약속이 된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와야죠. 그런데 그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있어요. 지미 카터라는 분이에요. 이 지미 카터의 일화 중에 참 귀감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분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유세를 하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세를 하게 되면요 전국을 다니는데요, 이곳 다니고 또 그 다음날 저곳 가고 또 저곳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쉽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기가 힘든데, 이분의 일화는요, 아무리 선거가 바쁘고 갈 곳이 많아도 예배의 날은 자기 교회에 와서 그 조지아주 자기가 크지 않는 그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이나 대통령 되고서나 대통령 하고 난 다음이나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바쁘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어떡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에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엄수하는 거예요. 뭐 유세니 바빴니 뭐 그런 소리는 이분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이날은 예배의 날로, 예배의 장소도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를 얼마나 했나? 23년 개근이에요. 그분은 대통령 할 때보다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졌어요. 더 훌륭한 분으로 알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의 날이라고,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요, 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은 농사를 짓는 것도 예배,
장사를 하는 것도 예배, 직장 다니는 것도 예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빛을 발하며 그렇게 사는 생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이 거룩한 산제사, 구약 성경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물이 있기 때문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예수님이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소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죄사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건데,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몸으로, 성령 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믿기 전에 몰랐을 때는 죄 속에서 살았어요. 죄 지으면서 살았어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 받았으니 천국을 얻었으니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 우리 지체를,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모든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에 맡기지 말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은, 세상은 바다의 파도처럼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닷물의 그 염분은요, 2.7%의 염분이 바닷물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2.7%의 염분이 그 바닷물을 항상 푸르르게 정화시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2.7%만이라도 크리스찬답고 신자답고 신앙과 행위,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2.7%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성결의 날개를 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 중에 1번, 예배의 삶, 빛을 듬뿍 받고 그래서 건강하고 면역력을 키워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배의 은혜 속에 잠겨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